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길. 예. 이 단지파의 길이라고 하면 부제는 단명하지 마라. 단명하지 마라. 살려고 하는 그 길이 결국 삶이 끊어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단지파, 너무 가슴 아픈, 어떤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파가 사라져서 어디로 간지 몰라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단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는 지켜야 될 자리, 받았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아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단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닙니다.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요단 동편 땅에, 그렇죠? 4지파가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7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 등분으로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6만 명이 나왔습니다. 적은 지파는 아닙니다. 유대 지파가 7만 명이었으니까 6만 명이면 작은 지파는 아니에요. 빌하의 아들인데, 이 단지파가 받게 된, 물려받은 땅은 참 힘든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척박하고 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지만, 여기는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 지역의 사람들인데, 해안가에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장착한 한 국가가 있었어요. 부족이 아니고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와 마주다는 경계에다가 단지파에게 땅을 준 거예요. 위로는 아모리 족속이 또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도 상대해야 되지, 여기는 한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유다 지파가 함께 있는데 7만 명이에요. 두 지파가 연합해서 싸우다 이길까 말까 하는데, 유다 지파는 거기에 함께 연합해 주진 않아요. 단지파가 그 블레셋 지파와 싸우면서, 블레셋 국가와 싸우면서 거기에서 터전을 일구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대하니까 결국은 살려고, 단명하지 않으려고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제 남단에 있던 단지파가 제 북단으로 올라갑니다. 1500km로 올라갑니다. 1500km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평안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하는데, 시돈과는 거리가 있어서 시돈과는 상대할 수도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외세가 침략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평안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자기들이 개척해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실보다 늘 약속을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야, 현실보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블레셋 국가하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주변 강대국 가운데서 싸워야 됐겠죠.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철기 문명을 장착한, 그 당시는 왕이나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왕 정도만 칼 하나 정도 철기고, 나머지는 청동이, 구리예요.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모든 군대가 다 철기, 다 쇠로 만든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단지파는 땅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라이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도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소라 땅 거기 지파 사람이고, 그 삼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때 어디 지파를 공격했겠어요? 단지파예요. 단지파를 계속 공격하는데도 그 블레셋을, 삼손 같은 그 능력,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지파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렇게 강대한 국가를 만난다면 우리도 그 땅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에무나라고 해요. 버텨라 그래요. 아무나 버티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버팁니다. 에무나, 믿음, 버티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버티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거다. 버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버티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버틴다는 거, 버티면요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버티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버티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또 버텨야 되고 또 버텨야 되고 또 버텨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기쁠까요? 버거울까요? 눈물 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텨야 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그 다음날 또 이루어지고 또 버텨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버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버팀이 절망으로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들려오냐면 살게 해주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위대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협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한나처럼 울다가 한나처럼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도 자녀가 없다는 거,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내가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초라하게 비참하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신앙이 달라져요. 이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뱅뱅뱅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그런. 여러분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의 땅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않는다.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의 생기가 내 삶 속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삼손조차도 이 단지파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블레셋 국가와 아모리 족속 그 사이에 끼어있는 단지파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구출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서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켜라. 따라 지켜내라. 사명을, 믿음을, 신앙을 지켜라. 예배를,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애무나 버티기 바랍니다. 아무나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애무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러분 사명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면 결코 작은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겼으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는 사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장탐꾼이 먼저 가고 있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미가라는 한 개인이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쓰고 있는 일이 나옵니다. 이 미가가 은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 실로에 있던 예배 초소를 자기 개인의 집으로 끌어와요. 실로 예배 초소가 있는데 자기 개인의 집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레위인을 돈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레위인의 그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 레위인조차도 원래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성에서 예배할 때 생활고가 힘든 거죠. 살기 힘드니까 이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미가 집에서 당신한테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레위인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인데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손자라고 나와요. 모세의 손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모세의 손자가 레인인데 이 레인이 지파에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냥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로 학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모세라는 이름에 저만을 찍어가지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세의 손자가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두면 모세라는 대선지자를 욕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점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 단지파가 이동해 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미 타락한 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이 실로에 있는 예배초소를 개인의 집으로 끌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편한 게 좋은 게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렇게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살려고, 편안하려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시간 되면, 환경 되면, 상황 되면 이게 내 신앙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단명하지 않으려다가 단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다 보니까 단지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미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만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제발 속지 마세요. 말씀의 길을 걸어야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타협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 혼자는 아니니까 위로받는 거잖아요. 위로받지 마세요. 내 옆에 위로하는 사람을 두지 마세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성경 일독을 쫙 해봐요. 일독 딱 하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구나 딱 깨달아요. 성경 볼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5대 가치: 아하브, 제데크, 미시파트, 헤세드, 에메트인데 아만, 언어가 아만입니다. 제데크라는 단어, 의란 단어인데 이 제데크의 단어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의 이동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죠? 단지파에게 주셨던 그 소라 땅에 위치하고 있던 단지파가 어디로 가요?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우상의 지존자가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이 단지파가 쌓는 이 제단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예배 초소가 돼가지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가난한 그 신상을 가져와서 혼합 종교가 여기서 왕성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타협이에요. 한번 떠나게 되면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켜야 될 자리, 예배 자리 꼭 지키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꼭 지키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꼭 지키기 바랍니다. 나는 뭘 산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친구랑 놀라고 PC방 게임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PC방 게임 실컷 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돼요.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서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난 질서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정체성도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아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할 때 기도줄이 쫙 잡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요, 도대체 뭘 기도할지 모르겠네. 주일날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만 알아도 기도가 됩니다. 자, 이 단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명단에서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그 지파로 들어가 버려요.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갑자기 구원받은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름도 없어요. 소멸되고 말아요. 단지파가 자기 주어진 자리를 저버린 데카는 영원히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거였어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송탄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의 지체로 모아주셨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송탄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송탄 지역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누구 이름이 사라졌다고요?
아니 단지파가 자기 위치에 소라 땅을 떠나니까 라이스에 갔는데 갑자기 이름이 지어져 버리고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주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고, 단명하지 않으려고, 좀 살아보려고, 편해보려고 갔던 그 길에서 단명하게 된다니까요. 이 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단,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단, 억울함을 풀어라. 단, 재판관이 되라. 단, 정의를 행하라. 근데 편한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옳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단지파와 같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편한 게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편한 게 편한 것,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가는 순간에 그는 지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기하게 풀어준 역사가 가정, 자녀들에게 막 복이 나타나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라이스야. 위치는 소란데, 위치는 예배 장소고, 위치는 교회인데 마음은 라이스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맞지 않는 거예요. 위치도 소라, 마음도 소라. 하나님이 주신 땅 사명,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안 쏟고 있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때요? 마음은 라이스에 가 있다면 여러분 지워지는 겁니다. 단명하게 됩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신 자리에 여러분 버티고 서 있으세요. 끝까지 나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끝까지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많아요. 진짜요. 가정이 막 바뀌어버려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버려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버려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이집트, 이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맘들에게, 그 랍비들에게, 이맘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꿈속에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꿈속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지금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동물이 7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걸리면 다 사형입니다.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이슬람권에서는 죽여도 저렇게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7만 명이 동굴, 그 어마어마한 큰 동굴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맘들, 그 이집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아무리 해주고 밥 많이 사줘도 100번 사줘도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 버려요. 꿈속에서 자녀를 찾아가요. 또 예배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해서는 되지 않아요. 설득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판관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공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대의 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 단이 사라졌지만 우리 송탄교회 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질서를 지켜낼 때에 우리 송탄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단을 송탄교회에서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예배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사명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질서를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까? 1909년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애국지사였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때 처형했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0년 후 1939년에 그의 아들 안준생이라는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처형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미나리 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가 되어서 일본인의 양자로 살아갑니다. 용돈 받으며 삽니다. 생계가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죽였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일본에서 주는 용돈 받으려고 조선 총독부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준생을 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부 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안준생이 울면서 말합니다. 하는 게 생활고가 너무 힘들었다고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해도 됩니다. 나도 내 형편이 있다고,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개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2020년 뭘 지키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벌써 1월달이 후딱 가버렸어요. 1월달이 벌써 갔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한 달 한 달 그냥 보내고 2027년을 맞이하시겠어요? 저는 2027년이 벌써 끝난 것 같아요. 27년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지금 막 걱정이 돼 죽겠어요. 2020년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내가 붙들고 싶어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 여러분 3대 기초, 질서, 그 영광을 지켜냅시다. 질서를, 우리 교회 안에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질서에 회복하시라고. 말로만 주요주하지 말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회복돼야 되고, 거룩이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에 한 마음 좀 품어봐요. 단마음 좀 품어보라고. 단마음 한 마음만 좀 품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영광,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마음을 좀 지켜내 보시자고요. 그런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성탄교회 예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매주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지. 매번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탄교회는 쉽게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롯이 생각났어요. 롯.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재산은 얻었지만 가문이 끊기고 영적 유산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에 정말 예배 자리 지킵시다. 예배 자리 딱 지키고 사명의 자리 딱 지킵시다. 아멘. 질서의 자리 딱 지킵시다. 우리가 공도의 자리 딱 지킵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걸 경험해요. 매 순간 선택이거든. 저는 매 순간 저는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요. 딱. 그럼 눈물이 막 솟구쳐요. 그러니까 저에게 진짜 기도원 생활도 오래 했지만 기도원보다는 지금 내 삶이 더 은혜스러워요.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모든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의와 공도와 헤세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키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때 지키겠다는 순간에 눈물이 탁 터지는데 하나님도 눈물이 터져요. 내 아들이 나를 선택하는구나. 내 아들이 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